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갑론을 박하시는 휴거의 시기가 환난 전인지 아니면 환난 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이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환난 후 휴거의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환난 후 휴거를 말한다. 제가 이전 영상, 즉 2024년에 있을 거짓 휴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계시록에는 3가지 종류의 7재앙들이 있는데 그 3가지 종류의 7재앙들의 마지막 번째들은 모두 한날 한시,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잠깐 다시 언급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재앙들의 시기가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 아주 큰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3가지 종류의 7재앙들의 마지막 재앙들, 즉 마지막 7째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의 마지막 재앙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개역 한글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8절에서 21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러라. 각각 3구절이 7번째 인의 재앙, 7번째 나팔의 재앙, 7번째 대접의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번개, 뇌성, 음성, 지진, 우박 등 공통적으로 말씀이 반복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7번째 재앙들은 모두 아마겟돈 전쟁 시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종말론 사역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3가지 종류의 재앙이 일률적으로 직선 형태로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직 그 비밀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7번째 재앙들의 순서가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이 7번째 재앙들 다음에 바로 휴거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째 재앙들의 순서를 잘 못 해석하면 당연히 환난 전 휴거가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2 증인 승천시 남아있는 자들. 개역 한글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역시 2 증인이 나타나는 시기도 환난 전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2 증인은 7년 환난 중 후 3년 반에 나타나며 그들이 죽었다가 승천한 뒤에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또한 바로 시기적으로 환난 후 휴거가 맞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계시록 11장 13절에 2 증인이 승천한 뒤 그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통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 것이죠. 2번째 증거, 마지막 수확. 개역 한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부분, 즉 마지막 수확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들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수확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바로 이 구절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확하는 것이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계시록의 수확하는 구절이 왜 휴거를 의미하는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절 39절에서 43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 수학군 즉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어내어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이것이 휴거하는 장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수학꾼들인 천사들이 알곡은 모아 천국에 놓고 가라지들은 모아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수확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추수 장면이 언제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 또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당장한 이후의 순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수확하시는 이 시기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번째 재앙들의 순서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바로 계시록 다음 장인 7대접 재앙의 앞에 나오므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제 다음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마지막 나팔 시에 천사가 전하는 말. 개역 한글,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부분 또한 14장 후반부의 마지막 추수 전에 기록되었으므로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 추수가 있으리라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나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일 환난 전 휴거가 맞다고 한다면 이 12절의 말씀이 다소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12절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다음 증거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 바벨론, 즉 큰 도시들의 패망 전에 천사가 하는 말. 개역 한글, 계시록 18장 3절에서 4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후반부에는 바벨론 즉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7재앙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드린 사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 즉 도시에서 빠져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 전 휴거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증거들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7대접 재앙 중 7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개역 한글 1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은 정말 결정적으로 환난 후 휴거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즉
환난 전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최후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짐승의 표나 이스라엘의 환난, 즉 후 3년 반의 환난 후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며 깨어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한 가지로도 환난 전 휴거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들 중 2024년에 거짓 휴거가 있을 수 있다는 영상과 관련해서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 말씀들을 이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스스로 깨어 주님의 복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